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지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8절부터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사람들을 칭하며 요한일서를 받는 공동체 전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보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앞서 요한일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맞이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을 하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떳떳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오심이 두려운 순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오심 앞에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하면서 맞이해서는 안 되겠지요. 담대히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이 필요하고 죄인 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실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마귀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죄와 불법에 계속해서 놓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부모의 걸음걸이나 습관을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 생각이나 말투, 표정까지 또 얼굴 생김새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함께할 때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놓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범죄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지요. 8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습관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보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속박을 끊으시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속한 자들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씩 죄의 빈도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죄를 용서하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는 전제가 2장 28절에 이렇게 이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2021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변화라 함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 주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관점으로는 꺼려지는 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그 시간을 사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주시기를, 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만드는 귀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촌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죄를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어 우리들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깁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들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말씀이 살아나기를,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과 우애가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정이 회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그들이 모인 우리 신촌교회 더욱더 그 사랑이 흘려져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2021년 우리 신촌교회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경제와 관계와 일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개발시키시고 보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